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생일. 우리 교회 생일 딱 주보에 보시면은 맨 위에 오늘이 2026년 5월 17일 이렇게 돼 있고 2017년 5월 27일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생일이 언제지요? 2017년 5월 17일.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생일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새롬동에 있는 크리스마스 상가 412호에서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전에 대전 남부교회에서 8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5월 27일 개척할 때까지 그 전에 약 4개월 동안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 질문은,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종 지역에도 제가 4개월 동안 교회들을 다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에 교회가 있으면 다 올라가 보고, 주보가 있으면 주보를 다 가져오고,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교회인가 안도 들여다보고, 또 수요일에는 가서 함께 예배도 드려보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 밤중에, 지금은 많이 없지만 빨간 십자가들이 밤에 어디 언덕을 올라가면 쫙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한동안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자, 이 질문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가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 왜 수많은 부모들이 존재해야 하지요? 간단하지요.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지요.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 요즘은 이 목적이 자꾸 퇴색되고 있긴 하지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를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번에 호원 조아영 집사님 가정에 또 새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길러지겠습니까? 스스로 자라나겠습니까? 아니지요. 10달 동안 어미 뱃속에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받아 자라났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부터도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한 아이가 길러지는 거 아닙니까? 한 아이가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얘가 스스로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요한을
그 요한에게 그냥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세워갈 교회 공동체에 맡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영적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길러내라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파되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지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영혼을 양육하는 기관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자,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모라고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유모. 유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의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길러내는 존재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유모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1절에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영혼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양한 기질과 얼마나 다양한 이 특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서 우리 허집사님 가정에 이제 4명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다둥이 가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예전에는 10명씩 길러내는 가정들도 있었지요. 근데 10명이나 자녀를 길러내면 부모의 손길이 다 닿습니까? 못 닿습니까? 솔직히 못 닿지요. 그래서 첫째, 제일 마지가 막 동생들 업고 다니고 길러내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한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람들을 길러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한 목회자가 다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 길러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급성장을 한 나라로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주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간 국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한 어떤 나라입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중에 그 보는 수많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사유조직처럼 보이고, 교회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니까 저 많은 교회들이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고 뭔가를 뜯어내고, 그래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기관으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 있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요. 네, 목사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요,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도 말씀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건 사람이 그냥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낼 요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 영혼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한 목회자가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푸른의 나무 세종남북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이 공동체의 양육자로 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계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는 교사요 양육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저를 양육자로 세우셨기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 불러주셨어요. 김태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서로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또 영혼들을 양육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세워나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아멘.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몸담고 있을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이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제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절 보십시오. 아까 던졌던, 소대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뭘 던졌다고 했어요, 주님께? 우리의 교회를,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맞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 대답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두 동일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교회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 교회의 모든 목적 가운데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교회들마다 다양한 분야에 쓰임 받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경제인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또 일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거대한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의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성격이 있는 거예요.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특화된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 안에는 축사모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축사모가 뭐 하는 그룹일까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요, 그런 거룩한 목적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네, 이분들을 절대 제가 뭐 비하하거나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으로 무조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공 차는 것이 이분들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습니다. 예, 신대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하실까요? 축구 모임 만들겠지요. 그래요. 네, 그 교회는 운동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서 목사님과 축구하고 막 이렇게 뛰면서 땀 흘리면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또 이 스포츠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스포츠로 감당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축구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스포츠를 내 가지고 데려와라 그러면 제 몸에 전혀 안 맞는 옷이겠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운동은 꽝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예를 그냥 든 것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음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음악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찬양을 막 불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인도하는 일도 하겠지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자, 그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목회자가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통하여 그 교회의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이라는 걸 세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 철학.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서 영혼을 길러내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있을까요? 저에게 목회 철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이 사명 선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보의 뒤에 보면은 사명 선언문에서 푸르네 나무 세종 남북교회,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제가 국립세종도서관을 열심히 드나들었어요. 거기 드나들면서 제가 했던 일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것이 교회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어요. 한 4-5권을 읽고서는 그걸 일일이 메모를 해가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한가 412호에서 그때 인테리어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흙바닥일 때, 시멘트 바닥일 때 거기서 그 박스 깔아놓고서는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 위의 나무 세종남북교회를 향한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다 있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받았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근데 그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끝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말씀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의의 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요. 저는 나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무는 보십시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나무가 스스로 취하지 않아요. 그쵸? 그 열매는 누구에게 갑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아낌없는 나무라는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나무가 뭐까지 줘요? 자기 몸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아이가 와서 나 어디를 가야 돼 그랬더니 이 몸통을 내줘가지고 배를 만들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준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나무? 의의 나무구나. 이 앞에 제가 다 설명을 생각했지만 이 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의의 나무들이라고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푸른 의의 나무 교회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해 준 교회가 대전 남북교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묻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끝마칠 때쯤에 교회 이름은 정하셨어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의의 나무를 따서 푸른 의의 나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참 좋네요 그러시더니 가만히 있더니만 또 한마디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 남북교회에서 세종남북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뿌리가 대전 남북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의자들 그리고 이 집기들 그때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금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집기가 다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상가 처음에 얻었을 때 월세가 35평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200만 원에 여러분 관리비까지 합치면은 한 50만 원, 250만 원이 매달 들어갔어요. 처음 개척한 교회에 2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부교회에서 처음에 그 임대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250만 원 교회 임대료와 관리비 주시고 제 부목사 사례 받았던 250만 원을 더해서 매달 500만 원씩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를 지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공군 비행사 한 사람 세우는데 몇 억이 든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길러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길러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종남북교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세종남북교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푸른 예 나무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예 나무 세종남북교회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이제 한 번쯤은 이 스토리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의의 나무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에베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뿌리는,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 자랄 때 우리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라는 겁니까? 이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결론. 그래, 나무가 좋다. 그래, 나무 좋다. 그 나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질문이 뭐예요? 그 열매 가지고 뭘 할래?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공하면 너 뭐 할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뭐만 나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분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세우고 훨씬 더 뭔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저 뒤로 가야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그 열매를 주신 걸 가지고 나누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매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곧 통로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 창세기 12장 3절, 오늘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준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버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시작하시고서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맨날 했던 게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겠지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설교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막 서로 나누는 게 저희 아버님 하시는 설교 방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꼭 그 당시에 이런 스크린 그 당시 없었잖아요. PPT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게 했어요. 그 성경을 수없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말씀 읽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수없이 닳도록 찾았어요. 저희가 중고등부 때는 이런 대회 있었습니다.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아십니까? 뭐 앞에서 사회자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있잖아요.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틀리면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땡 그러고서는 다시 다음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제대로 읽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한번 할까요? 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들은 건 많아요. 본 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는 커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뜨문뜨문하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중간중간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도 앞뒷말을 다 들어봐야 그 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모르면, 편집하면은 얼마든지 엉뚱한 이야기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면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는 총신대원은 성경 고사를 받았는데 66권을 전부 성경을 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곳곳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프린터를 했어요. A4 한 장에다가 4개 나오도록. 그러면 글씨가 정말 좁쌀만합니다. A4 한 장에 4면이 나오도록 출력을 하면은요, 성경을, 글씨가 요만하게 나옵니다. 좁쌀만합니다. 그걸 놓고서는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지도 갖다 놓고 역사 갖다 놓고.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해서 성경고사를 패스하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읽었다고 이게 다 습득이 되겠습니까? 또 수없이 잊어버렸겠지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양쪽에 총은 한 2개를 받았어요.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하니까 이제 곧 목사잖아요. 사역을 할 준비는, 라이센스는 받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실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내가 아직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그전에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목회자로 사역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성경 일독학교라는 이 도구로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배우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뜨문뜨문 알고 있었던 이 말씀들이 마치 직조되듯이, 구슬이 끼어듯이 쫙쫙 들어맞으면서 제 속에 이런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군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가 매일 말씀 매일 양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일동학교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지금 멈췄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됐건 그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딱 저에게 꽂혀있는 말씀,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 꽂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대요. 자,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기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일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일까요? 자, 길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진이 제 거에만 있죠? 예,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갈대아 우르. 제가 사진을 제 컴퓨터에만 넣어놨는데 여러분 우르 문명이라고 하면은요 세계의 가장 기원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간이 되는 문명이 바로 우르 문명이에요. 사진이 있네요. 지금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을 가면은 저 문명이 남아 있습니다. 문명의 흔적이. 저기 가운데 큰 여러분 성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게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신전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은 뭘로 유명했느냐?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로 유명했고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저 신전에서 계속 달신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던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제작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우르 지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열심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분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여기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국민 1번이에요. 1번. 자, 바로 그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아까 왜 돈을 많이 벌게 하십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이 말이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여라, 이거예요. 이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엄청난 권위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뭐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통로가 되어라. 그래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아들 야곱이 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 네,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피는 아브라함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처음 이것을 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통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둡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그랬을 때 열매를 나누는 교회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나누는 교회야.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복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 복을 뭘 통해서 나눌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천 과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실천 과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왜 예수님 믿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너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이럴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한번 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대답할 게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나의 믿음의 근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소망하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근거,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나눠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열매를 나누는,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번 더 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